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시인데요,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처럼 우리도 기다렸고 또 하나님도 무엇보다도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또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많은 또 표현들,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그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지긋정성 양을 살폈던 기억, 또 양무리 틈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켰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부족한 나도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양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짐승입니다. 양은 일단 머리가 나쁩니다. 이 양을 데리고 서커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조련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에게는 이 방어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뜯을 줄도 모르고 빨리 달리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양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포츠 팀 중에 타이거즈, 라이온스, 불스를 상징하는 팀들은 많이 있지만 이 램즈, 양을 상징하는 이 램즈를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제로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양은 지저분합니다.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그냥 그대로 뒹구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들이 이러한 존재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양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지혜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 지저분하고 힘도 자신을 방어할 그 능력도 없다라는, 정말 이 양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지혜롭다라고, 나는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지킬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나는 그 계획을 언제나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야, 나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서 나 스스로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그렇게 내 안에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방황을 끝내고, 나는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 방황하는 존재였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주님께, 목자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자임을 인정해야지만이 의사의 진찰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그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목자의 돌보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없는 것은 많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목자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이라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왜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진단하고 정의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 현대 세계를 불안과 위험과 재난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위험사회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도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바이러스 또한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많은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갈등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갈등합니다. 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이념 갈등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지역 차별 갈등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역 차별 존재합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세대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그 MZ 세대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고 포용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부목사 시절 때 왜 담임 목사들은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 모든 담임 목사들의 뇌를 한번 검사해 보면 분명히 비슷한 DNA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제 스스로 이 라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나도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초래하는 그 사회적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제 발전보다 이러한 이 수많은 갈등들을 봉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그 수많은 진단 중에 제가 가장 공감하는 것은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서 독일 학계와 이 독일 사회에 적잖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한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과거 20세기에는 규율사회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서는 성과사회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율사회에서는 이 권위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고 또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하지 마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회였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아 발전도 되고 본인의 비전도 꿈도 이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은 과거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오히려 광인과 범죄자를 낳은 반면에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나 낙오자를 만들어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다가 보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필요해집니다. 스스로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진하게 되고 번아웃이 일상이 되는 피로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이 13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요즘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위험사회, 갈등사회, 피로사회이지만 점점 더 혼자 고립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쉴 것도 마음 둘 것도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탈진하게 되고요,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고민들, 그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깊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근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민할 게 너무 많았던 어떤 친구가 자기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작정했답니다. 마침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서 연봉 2억 5천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자 이 직원이 고용주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1년에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할 계획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고용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 걱정거리부터 당신이 처리해 주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 염려의 영어 단어는 worry입니다. 이 worry는 메림나오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따져보면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누어지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모든 병의 시작은 이 걱정, 염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질 텐데 이제 2절 설명하면 언제 6절까지 하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걱정한다고, 자녀 걱정한다고, 나의 미래 걱정한다고, 민족의 미래 걱정한다고만 여러분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양들을 위해서 이 푸른 풀밭, 이 쉴만한 물가를 기필코 찾아내고, 찾아내지 못하면 이 양들이 쉴 수 있도록 피난처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양은 절대 아무 곳에나 눕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조그만 먼지도 용납하지 않는 그 깔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 깔끔주의자들은 성격이 예민합니다. 양들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최고의 환경이 펼쳐져야 눕습니다. 양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아는 목자는 양이 누울 수 있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고 또 찾습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풍성한 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은 그냥 이스라엘에 어디쯤 존재하는 그런 자연적인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이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이 유대 땅에 푸른 풀밭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목자가 땀 흘려서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뿌리를 뽑아내고 구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불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쉴 수 있도록, 내가 너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단다. 힘들었지, 상처받았지, 또 외롭다고 생각했고, 너 혼자라고 생각했지, 어디 하나 소망 없다라고 생각했고, 네 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목자잖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한 적도 없고 한시도 너에게 시선을 뗀 적도 없었단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주시하고 있었단다. 이제 괜찮다고, 내가 마련해 놓은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언제든지 와서 그 자존심 내려놓고 그 세상에 썼던 그 가면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찾은 이 풀밭에서, 내가 편편하게 해놓은 이 풀밭에서, 그리고 내가 발견한 이 물가에서 다 내려놓고 푹 쉬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곳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풀밭,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긴다고 내 영혼이 회복됩니까? 충전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쉬었는데 더 피곤합니다. 어디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잘 쉬고 있습니다. 3, 4일이 지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호텔보다는 좁은 집이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니 편하다,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소생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살 길은 우리의 육신이 소생하는 것,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 목자 안에서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영혼이 그 목자가 마련해 놓으신 그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 쉼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가 마련해 준 곳에서 눕고 쉬면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또한 만사형통 탄탄대로의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사울 왕은 자신보다 더 인기를 얻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믿었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 망명길에 오른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전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지금 지쳐있는 다윗을 쳐야 한다라며 12,000명을 나에게 허락해주면 내가 다윗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그날 밤에 다윗을 쳤다라면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한 인물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후세 또한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먼저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지 마시고 더 사람을 모으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준비된 사람 후세를 통하여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건 너는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내 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정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목자의 품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자의 도움 없이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목자의 안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양임을 인정하며 목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목자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 목자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통해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